2주 전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처음 우리가 배웠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해서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알고 기도하자라고 하는 것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몇 주간 동안에는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그러면 들으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하는가,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느냐 하는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의 내용이라고 하면 우리의 관심사가 무엇이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내가 관심 있는 것을 기도하게 마련이잖아요. 내가 관심이 없고 아무런 생각이 없는데 그것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없죠. 누군가 강제로 기도하라 하지 않는 한에는 내가 관심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기도를 잘 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기도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나의 관심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에서 과연 우리는 무엇에 가장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는 귀를 기울여서 잘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은 크게 둘로 나누어져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에 관한 부분으로, 또 다른 하나는 우리 자신에 관한 부분으로. 그래서 오늘 읽은 9절과 10절에는 하나님에 관한 내용으로 소개가 되어 있고 11절, 12절에는 우리에 관한 기도의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9절의 뒷부분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것이 그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10절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고, 세 번째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세 가지가 전부 하나님에 관한 기도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별도의 것들이 아니고 다 연관성이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먼저 처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의 관심사가 기도의 내용이다라고 할 때 예수님이 첫 번째로 기도의 내용으로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최고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뜻과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의 기도에 그것을 1번으로 두어야 하느냐?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모든 것들에 우선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에 최고의 관심을 가져야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 스스로가 당신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하나님 당신 스스로가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주실 때 그 세 번째 계명이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귀히 여기기 때문에 그 이름을 망령되게 여기는 자의 죄를 묻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실 때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것을 목적하여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한번 보죠.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우리 인간을 말하죠. 그러니까 인간들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목적하셨기 때문에 당신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얼마나 존귀히 여기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지 못하고 땅에 떨어뜨리는, 더럽히는 그러한 일을 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떨어진 이름을 어떻게 하시는지 분명히 그들에게 이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에스겔서 36장 21절에서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땅에 떨어뜨려 버린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당신 스스로가 챙기시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아버지, 이 십자가를 안 지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자기의 솔직한 마음을 표현하면서도 자신이 이 땅에 오게 되어진 그 목적,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니 내가 기꺼이 그것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할 때 하늘에서 응답이 내려옵니다. 요한복음 12장 28절 같이 읽어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계획하고 계신 것, 그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아버지의 계획이 성취된 영광을 거두시옵소서라고 예수님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미 내가 영광스럽게 하였다. 내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였다. 그러니 너는 십자가를 지고 인류의 죄를 대속해야 한다. 그리고 또 내가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3일 만에 다시 부활하게 하겠다. 그래서 내 영광을 거두겠다 말씀을 하셔요.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 당신의 이름의 거룩을 유지하기 위하여 존귀 여기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의 이름이 그 백성들을 통하여서 존귀 여김을 받아야 되고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종으로 보냄받은 선지자 예레미야는 가슴을 찢으며 이렇게 통곡하는 탄원을 하나님께 올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레미야서 14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말씀을 보시면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한다는 말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피할 수가 없다, 감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를 통하여서는 더 이상 영광을 받으실 일이 없지 않습니까? 워낙 죄를 많이 짓고 있으니까.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십시오. 이 말의 의미는 어차피 우리는 더러운 인생이고 어차피 우리는 죄 짓는 인생이니 우리에게 뭘 기대하지 마시고 당신 스스로 알아서 당신의 영광 챙기십시오. 이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된 자라면 마땅히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겨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가슴을 찢는 애통해하는 그러한 탄원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어떠한 경우에도 더럽힘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1문의 문제가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에 대한 대답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이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다. 오늘 이 말씀으로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 받도록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목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이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관심사가 되어야 하고 우리의 기도의 우선순위의 내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우리에게 그 답을 주고 있는데요. 에스겔서 36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여기 그들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그들이 함으로써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셨다는 것인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 두 가지로 소개가 되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첫 번째는 땅 위에 피를 쏟은 것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위였어요. 두 번째는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힌 것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에요. 그럼 보면 우상들로 인하여 자기를 더럽혔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눈이 다른 데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다른 것에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유일하게 섬기고 사랑하고 일편단심으로 그렇게 섬겨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다른 우상들의 자꾸 마음이 빼앗기고 다른 우상들을 섬기게 되어지는 불충을 행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피를 땅에 쏟았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 말이 갖는 그 내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민이라 하면서 같은 동족끼리 이웃끼리 서로 거짓말을 하고 부정직하고 불의하고 악독하고 착취하고 억압하고 하는 이러한 행위들, 그래서 그 약한 자들이 눌려서 끙끙 신음내는 것이 피를 토하는 것과도 같아요. 피를 땅에 쏟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부분에서 유일신앙을 붙잡는 것과 우리의 윤리적 삶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러한 고고한 윤리의 삶, 정직과 선행과 자비, 긍휼, 의로움, 공의, 이런 것들을 행하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제1번으로 기도의 내용을 삼아야 할 것은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하여 또는 우리를 통하여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것에 대한 간절한 기대와 열망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로 인해서 혹시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거나 조롱을 받거나 모욕을 받게 되지는 아니한가? 혹시라도 그러한 일이 발생하게 될 때 나는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가슴을 찢으면서 하나님이여 하고 애통하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느냐? 내 관심의 최우선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 돌아보면 좋겠어요. 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에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면 두 번째 기도의 제목으로 등장하게 되는데, 나라가 임하시오며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최고의 장소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겠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꽃을 피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성경에서는 둘로 나누어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했다라고 하는 개념이고, 또 다른 하나는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개념. 우리가 보통 말하는 죽으면 천국 간다라고 할 때 그 천국은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 나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말씀을 하셔요. 이미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아직 도래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언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나라가 임하시기를 기도한다라고 할 때, 먼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여 있는데 또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기도할 때 그 의미는 무엇인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는 완벽한 나라입니다. 더 이상 손댈 필요가 없고 기대할 필요가 없는 완벽한 나라예요. 그런데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였지만 아직은 불완전한 그러한 상태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라가 임하시기를 기도한다는 것은 불완전한 이 상태가 완벽하게 도래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처럼 되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제발 지금 임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올 그 하나님의 나라처럼 완벽하게 되기를 제가 소망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는 지금 불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죠. 그랬을 때 이 기도는 과연 어떤 기도가 되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교회 연구표 안에 잘 표현이 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 연구표가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신앙 공동체이죠. 하나님 나라 이루어간다라는 말이 아직 완벽하지 않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루어가는 그러한 신앙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주보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보의 뒷면을 보시게 되면 제일 뒤에, 제일 밑에 우리 교회는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대한예수장로 그거 지나서 그 밑에 보시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신앙 공동체로서 나와 있죠. 그 밑에 세 가지, 이 세 가지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라가 임하시기를 기도할 때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 첫째를 보시면 하나님 나라의 실존을 알리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아요. 아직 이미 임하였지만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아니하지만 실존하고 있어요. 그 실존을 증명해내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예배입니다. 저 하늘나라에서는 오직 주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삶만을 살잖아요. 그것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냄으로써, 예배 드림으로써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 나라가 도래하면 영원토록 그렇게 살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명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법도를 따라 삽니다 라고 해서 하나님 나라의 법인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붙들고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고 익히고 그렇게 삽니다. 그런 면에서 교육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죠. 우리 교회 핵심 사역 5가지 중에 예배와 교육이 있잖아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를 보시면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동참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완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불러 모으시는 그 일이 끝나는 그것이 완성이죠. 아직은 계속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새 가족이 한 분 들어오셨습니다만 이렇게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은 구원의 기회들을 우리가 최대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이제 됐다라고 문을 닫으시는 그날까지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우리는 동참한다. 뭘로요? 복음을 전하는 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일로. 그래서 우리 교회 5대 핵심 사역 가운데 예배교육, 그 다음에 선교와 봉사가 있죠. 말씀을 전하는 일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일,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보시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선언한다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선언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 완벽한 하나님 나라에는 눈물이 없어요. 아픔이 없어요. 고통이 없어요. 죽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땅은 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지만 여전히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어요. 눈물이 있어요. 때로는 이 안에 다툼도 있고 분열도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들이 있어요. 비난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할 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위하여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불완전한 그곳에서 완벽한 하나님 나라처럼 되어질 것을 소망할 수 있겠는가? 예를 들어 누군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눈물을 흘려요. 그러면 그 눈물의 의미가 무엇인지, 왜 눈물을 흘리는지, 무엇이 그로 하여금 슬퍼하게 하는지, 무엇이 아파하게 하는지, 그것을 같이 들으면서 나누는 거예요. 위로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위로가 비록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일정 부분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반복하여 쌓이게 되면 그것이 곧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 완벽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보게 되어질 그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변을 살펴야 되는 것이고, 비난하는 일과 다투는 일들을 그치고 하나 되는 일을 힘쓰는 것이고, 칭찬하고 도와주고 협력하고 배려하고 손을 잡고 함께 가는 이러한 것을 끊임없이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그러한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하여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비록 지금까지는 그런 것에 미비하였다면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에 대한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내고 우리의 관심을 거기에 쏟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말 그대로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오기를 기도하는 거겠죠.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하고 열망하는 거예요. 이것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주님, 아직은 오지 마세요. 제가 이 땅에서 재미 봐야 될 일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한 50년 후쯤에 와주세요.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에 미련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오시면 반갑게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매일같이 기대하며 사는 사람이 이 땅의 것들에 집착하고 살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이 땅을 마치 나그네와 외국인처럼 사는 존재들 아닙니까? 여기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들을 다 내 욕심대로 움켜쥐지 못한 것에 대하여 가슴 아파하거나 하나님 제발 좀 저에게 주세요라거나, 그 이전에 먼저 저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마음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거기가 내 관심의 분야가 되어지고 그것이 내 기도의 제목이 되어지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뿌듯함, 자부심이 있으셔서 그들을 위하여 성을 예비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에 그와 같은 고백들이 나오죠. 16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많이 가져서 봐라,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자랑을 하고 싶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 땅을 나그네와 같이 살고 외국인과 같이 살고 집착하지 아니하고 많이 갖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하나님 되심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러한 자들의 하나님 되심을 자랑스러워한다는 거예요. 뿌듯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을 위하여 성을 예비해 놓으신다는 거죠. 과연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이 땅에서 우리가 천년 만년을 살 것처럼 이 땅에 집착을 놓지 못하고 탐욕을 버리지 못하고 붙잡으려고 애를 쓰는 그것으로 우리의 생을 다 허비할 것이냐? 아니면 언제일지 모르지만 곧 오게 되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떳떳하고 당당하게 세상을 맞서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낼 것이냐?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하나님이시기를 더 기뻐하시고 자랑스러워 하시는가를 잘 생각해 보라는 거죠. 우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그 하나님이 자랑스러워 할 만한 그러한 정말 신앙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합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인내가 필요하고 우리의 믿음이 요구되어지는 거죠. 인내와 믿음이 없이는 그렇게 당당하게 살기가 어렵죠.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니까요. 사람들이 뭐라 하니까요. 그게 무슨 예수 믿는 모습이냐라고 하니까요.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동원되어야 하고 우리의 인내가 요청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하는 기도를 보겠습니다. 연관이 되어 있다 그랬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벽할수록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겠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의 나라됨을 증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 그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통용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땅에서도, 즉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불완전하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것이죠. 이것은 비단 장소의 비교뿐만이 아닙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말은 그 뜻이 하늘에서는 완벽하게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의 통치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잖아요. 어느 누구도 거부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와서 그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라. 하나님의 통치가 완벽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순종해라 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인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러할 때 그렇게 하는 것은 좋긴 한데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반문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저에게 직접 이야기를 하지 않으시고 제가 꿈에도 볼 수가 없고 어디에도 찾기가 힘듭니다, 모호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은 결코 모호하지도 않고 감추어져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우리의 손안에 들려져 있는 이 성경, 이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 하나님의 의지, 그것이 이 말씀 속에 다 녹아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보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일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한 무관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관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이 벌어지죠. 내 뜻이 중요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중요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중요치 않아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에 대하여 눈을 닫고 있어요. 그러면 절대로 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겠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세대를 본받아 살게 되어지면 역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되어 있죠.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풍조, 관습 또는 철학이나 사조, 삶의 양식, 이런 것들이 이 세대예요. 그러한 세대를 본받는다는 말은 순응하며 산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나도 뭐 내가 별거인가, 그냥 같이 사는 거지 하고 묻어서 그들과 더불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삶의 법칙을 따라 그냥 함께 살아가는, 이것이 순응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순응하지 말고 본받지 말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성령 하나님께 주시는 음성을 잘 듣고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분별 아래 우리의 순종이 들어갈 때 드디어 우리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기도의 내용 가운데에서 너희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이러이러한 기도들을 해라, 너희들의 삶의 관심은 이러한 것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우선순위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을 짚어주셨어요. 우리가 이 말씀들을 배우면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또 흘려버리는, 그래서 여전히 이 세상은 내가 주인이고 내가 영위하며 살아가는 거야 하고 나의 책임으로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을 위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신실하게 이루어질 것을 위하여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지금까지 무엇에 관심을 두고 살았습니까?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무지를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께서 관심 가지고 계신 그 부분이 나의 관심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관심이 되게 하셔서 그것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며 간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